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데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단장의 리허설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 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네 번째 토라 포션 창세기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또 듣는 귀를 보는 눈을 깨달은 마음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네 번째 토라 포션 바이에라 and he appeared.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직접적인 계시가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공부하는 창세기 토라 포션 토라 공부 바이에라에서 계시가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부터 22장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부제를 가지고 바이에라 and he appeared 이 토라의 말씀을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난 뒤에 또 특별 공지사항을 말씀드린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언제나 창세기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 히브리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난 46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동행했던 전명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히 히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향하여 특별 안내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명자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샤바샬롬.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한 지도 꽤 오래됐고 한 9년 전인가 8년 전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히브리어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와 전윤근 박사님이 꽤 바빠요. 왜? 요즘 아트 클래스와 그다음에 음악 뮤직 클래스에 등록을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거기서 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옛날에 제 강의를 식강을 들었던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쉽게 히브리어를 배우느냐 그런 또 질문을 할 때 제가 쉽게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책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기초, Biblical Hebrew Language, Biblical Hebrew Language는 랭귀지는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어는 pure language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 이 비블리컬 히브리어 랭귀지 베이지 기초인데 식강만 저와 함께 10주 공부하면은 뭐라 할까 성경 트낙 구약 전체를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고 그 해석을 해서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죠? 내려요? 그래서 쉽게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등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책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저와 10주 같이 공부를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한 3년 전에 다시 또 책을 냈는데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 Revised Hebrew Letters of Torah 이걸 공부하면은 전윤근 박사님께서 매주 샤밧 날에 샤밧 토라 포션 설교 그 제목이 있죠. 오늘은 바예라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에 관련된 히브리어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관련된 짧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은 54개의 토라 포션 설교 그 본문 말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2개를 물론 8권 썼지만 이 2개는 히브리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은 실비아 전 또는 전명자 목사의 전화번호 전윤근 박사님의 유튜브에 그 채널에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늦은비@한메일.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 5명 정도 모이면은 10주 강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 전윤근 박사님께서 요즘 베레시트 창세기 구약 모세의 5경 중에서 5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중에서 지금 창세기가 시작됐는데 오늘 4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기ጼ덱 로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뭐라 그럴까, 영안이 열린다고 할까, 깊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말기ጼ덱 언약 로얄 창세기, 그 다음에 계속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웹사이트 아니면은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 뒤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샤바샬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PA 시스템이 너무 잡음이 생겨서 조금 시간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토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난 뒤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받게 되는 약속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히브리어의 바에라를 이렇게 주제로 한 이 캔버스 아크릴릭 페인트로 직접 제가 이 토라 포션 주제를 이 페인트로 아크릴릭 페인트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내용을 처음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쉬운 4개 토라 포션 주제 전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세 천사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을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 1절의 제목의 이 캔버스 그림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은 바에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에라 엘라브 야웨 ve 엘로네이 마음레. 여기 보면은 베후 요셉 파탁 하오헬. 여기 보면 케콤하염. 이 케콤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날입니다. 뜨거운. 그래서 이 그림에도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막 사막이 불과같이 이렇게 케콤데이, 뜨거워 이글이글 타는 이 빨간색이 강조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마다 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and he appeared. 그 다음에 엘라브 그에게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는데 성경원은 그에게 이렇게 돼 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디에서 하면 베엘로네이 마물레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냐면 베후 여기 보니까 요셉 그가 앉았더라. 어디 앉았냐면은 페탁 오헬 천막문의 문 앞에 앉았다. 언제? 매콤하염 아주 태양이 지글지글 타는 뜨거운 날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뜻을 보면은요, 이 바에라의 히브리어는 항상 3-letter 루트가 있습니다. 3글자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라 여기에 바에라의 라아 이게 나오죠. 라아 레이시 알라페이 이것이 원래는
보다, 계시가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에는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속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라 빛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빛을 창조하신 뒤에 좋았더라 할 때 보신 그 라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는 창세기 1장에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에라 토라 포션에서는 14번이나 이 바에라의 어원 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보시기에 이게 나오죠 창세기에. 그런데 이 14번이라는 말은 숫자는 히브리어로는 눈 생명의 씨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언제입니까? 14일입니다. 14일. 니산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톨도트, 제너레이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도 아브라함에서 다비드까지 14대, 다비드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엑사일, 포로 생활에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육신으로 나오실 그때까지 14대, 총 42 이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바에라 토라 보션 창세기 18장 1절은 총 글자 수가 42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의 캠프 생활할 때 그 야영지가 42번 야영지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환란 시에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 이것을 42달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라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택하시고 또 그를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뒤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를 불렀는가 하는 목적이 아주 리트럴, 아주 문자 그대로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한글 성경을 읽게 됐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리, 내가 그를 알기에는 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아주 친근한 관계, 친근한 이 사랑의 밀접한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그를 택하신 목적은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가 그 부르심에 합격했나요? 창세기 22장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자식 이삭을 주셨건만 그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다시 테스트가 되죠. 그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반드시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이 어프로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진정한 자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 히브리 언어 속에 아까 야다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예다티, 이건 내가 그를 얼마나 밀접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가까워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짜바,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하였다. 그래서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된 내용을 샤마를 했다. 지킨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생애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다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제다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됩니다. 말기제덱, righteous king, righteous priest.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가 나오죠. 그런데 테힐림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그 유업과 기업을 이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에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노년의 사라가 아기를 베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유업을 이을 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토라를 공부하다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다메섹 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바야라 나타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보면은요, 평범한 생활 혹은 내가 원하는 생활을 쭉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그릇을 택하실 적에 그의 생애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잘 나가다가 어떤 분들은 육신으로 얻어맞는 분,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경제적인 걸 혹은 친척, 그 다음에 동지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아름답지 못한 일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받는 이것을 우리는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터벤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터벤션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토라를 이해하는 부분이 360도 달라졌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랐습니다. 360도 아니라 190도죠.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와 하마시악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멜리아 문화생으로 아주 막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인종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라를 통하여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 토라는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하예서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왜 이 토라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기초가 부서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굳건한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A라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치 못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비가 오면 그대로 찬수가 안 오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기초, 베레시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데바림까지 기초를 쫙 쌓아놓으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닥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입니다. 이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를 말합니다. 네. 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강을 건널까요? 다 거기서 세례를 받죠. 이브리.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 히브리인이 됩니다. 이브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든 그의 영적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다짐합니다. 특별히 또 나타나다의 말씀의 숫자 값도 중요하죠. 그래서 총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바에라의 수치는 206인데 이것은 다발 말씀과 같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과 다발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창세기에 오늘 나온 바에라 여기에 나타나시니라 이것이 사실상 6번째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나왔으니까 최초로는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불러내실 적에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실 때 나타나셔서 주셨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두 번째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후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은 피의 언약이 들어있는 조건부 언약이죠. 그래서 짐승을 잘라서 피가 흘릴 때 너와 나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을 내가 어기든지 하나님 자신이 어기시든지 네가 어기든지 어기면은 둘 중에 하나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 언약 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의 언약의 사인으로 나타나셨고 오늘 시작하는 이 바에라에서 소돔을 멸하심과 관련하여 또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와 함께 이렇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 창세기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네 번째 창세기 15장에서 다섯 번째는 17장에서 여섯 번째는 18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무슨 결과가 임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12장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 맺고 난 뒤에 반드시 피의 비준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프로포즈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할 때 받아들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와 받아들임이 이르면 피의 비준이 있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언약 확정을 축하하는 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같이 앉으시고 거기에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긴 뒤에 우유,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비프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요리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covenant confirming meal,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이 최후적으로 확증되는 그 내용이 먹고 마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기 직전에 물을 대하에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또 약속하신 것은 이제 거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또 나누는 그 시간에서 내가 너희들과 하늘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신부들과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시고 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확정의 confirming meal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종말을 처음부터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내다봅니다. 그래서 종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을 알려면 처음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와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알레파 탑, 이렇게 중요한 뜻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또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그런데 제가 이 토라 포션 바에라의 캔버스에 요 세 사람이죠. 근데 원래 이 그림을 그린 그 유대인 이 미션 센터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라의 그 화가의 그린 그림을 제가 직접 그냥 이 캔버스에다가 아크릴로스 그대로 카피해서 그랬는데 여기 세 사람이 여기 나오죠. 세 사람. 근데 가운데 사람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좀 이따 제가 그것을 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셋이라고 나옵니다. 사람 셋. 그래서 어떤 번역은 새 천사라고도 하고, 그런데 히브리어로 사람, 그러니까 남자를 이시라고 해요. 이시. 그래서 알렙 여신. 그런데 이 남자는 이시지만 여자는 이샤, 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가운데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하마시아.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람 이시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가운데 글자 이시에는 요드입니다. 여자의 맨 마지막 글자가 해입니다. 그런데 요드 해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요드 헤이 밥 헤이 야훼. 그래서 여기에 이시 알렙 요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요드가 있죠. 이샤 헤이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히브리어에서 남자의 가운데 글자에는 요드를 빼고 하나님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헤이자를 빼인다. 다시 말해 이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헤이를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애쉬, 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 세계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불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불의 심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에 조카 롯이 갔다가 거기에서 정말 그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은 가운데 분이시지만 두 천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납니다. 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빠지면 심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하나님 빠지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조그만 불이지만은 그저 기도하던 것을 금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성경 말씀 십계명에 들어있는 부석을 없애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저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다시 십계명 그 돌비를 세워놓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미국에서는 지금 저 나이제리아의 이 크리스찬들을 지금 막 숙청하는 작업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또 이 살해하는 것을 절대로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하나님이 요도 빠졌던 해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엎드렸다고 그러죠. 경배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경배했을 때 요한이 말하되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워십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워십을 했습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예수와 하마시 예수님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할 때도 나타나죠. 마태복음 이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만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는 경배를 좋아하죠. 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주여. 우리는 예수님 말할 때 주님 주님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누굽니까? 창세기 18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창세기 18장 3절에 아도나이 그러나 이 아도나이는 요헤이 바헤이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물을 가져다가 발 씻기고 똑같이 요한복음 13장에도 6월절 전에 시작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어요. 물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져왔던 이 도시 넷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는 네 요소를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불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죠. 바이에라 이것이 다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물을 좀 가져가지고 그분들에게 발을 씻겼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땅이 있죠. 하늘, 공기가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풀이 있죠. 그 다음에 에어가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생각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 할 것을 전부 토라 속에 창조 때부터 아시고 숨겨놓으셨고, 또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 인간 생존의 요소들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였더니 무슨 기적이 납니까? 노년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 다 가야 할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다니 그 시니어 클래스에서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될 뻔했어요. 왜? 사라가 처음에는 그 소리를 엿듣고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삭을 가질 것이다. 그 얘기를 속으로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속으로 듣고 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안 만나지도 않는데 벌써 다 아셔요. 그랬더니 왜 네가 속으로 웃었냐? 나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라. 속으로 웃은 것까지 예수님 다 아셔요. 사람 5장 6부까지 다 들어가셔서 아셔요. 이와 같은 기적을 아브라함이 바이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돼요.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극진히 했기 때문에 그가 노년의 자식도 갖고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복을 받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이렇게 손님 대접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손님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한 그 대상이 예수님일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의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을 처음에는 자기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어렵다는 말, 여기에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어렵다. 이것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가능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주는 언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은 반드시 히브리적으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하다. 이건 히브리 말로 팔라. 그런데 이 팔라라는 말은 인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자 야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하다, 펠레, 기묘자, is wonderful, 놀라운 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한 말이 그것인 것을 여기에 능하다, 팔라, 비상하다, 기이하다, 기이한 일을 행한 이가 또 그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미카복하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 여기 능하지 못한 일,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카 모카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매주 샤bat 때마다 부르는데 같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미카 모카 바에림 야훼 미카 모카 네달바코데 노라 테히로트 오세 페레 오세 페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카 모카 바에림 야훼 미카 모카 네달바코데 노라 테히로트 오세 페레 오세 페레 오세 페레 아멘. 지금 조금 더 오세 페레 능하다 원더풀 여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오직 야훼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초 공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형성했는가, 그 다음에 그가 최종적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바에라에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His name is wonderful. 이 원더풀 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영광의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손님 대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 대접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고 실행을 하다가 영광 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바에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케이다 노년에 받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나 하는 최종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헷갈리는 분들 또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분들 또 좌절하고 어두움의 그늘에 갇혀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를 오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타치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믿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손님 대접을 잘해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또 그의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에 바치는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목을 회복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 준비와 등불 준비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남은 돌아보션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고 아브라함같이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라 그가 나타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샤바 샬롬 아멘.